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내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도 사실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조금 더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 그 이전에도 익히 아셨겠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오랫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름이 아예 기쁨인 성도님도 있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기쁨,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앞부분에서 했는데 오늘 4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기쁨에 관한 몇 가지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실 때에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일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우리 교회 어쨌든 그런 사원들 혹은 어떤 그런 공동체를 떠올릴 때의 기쁨이라고 생각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 빌립보 교회가 완전 무결했기 때문에 기쁨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겠지만 그래도 그가 기뻐하는 대상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분들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 있어라 라는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근데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3장에 보시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이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본받으면서 사는 게 이와 같이 서면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 무결한 성도 혹은 사도 혹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랬겠는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바울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모습을 갖는다면 주 안에서 서는 모습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옛날 일 돌이켜보면서 참 나는 왕년에 예수 잘 믿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년에 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안 믿는 특징이 있어요. 왕년에 봉사했는데 우리 교회학교 시절에 우리가 선생할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겠죠. 바울과 같이.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존귀케 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런 표현 썼잖아요. 사나 죽으나 다 좋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물론 이제 그 말이긴 합니다만 이 말은 내가 석방되든지 석방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든지 사형 언도를 받든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 상황이 그럼 그렇게 편했냐? 기뻐할 만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죠. 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더니 로마 교회 어떤 성도들은 참 바울이 안 됐다. 이거 어떡하나? 사도 바울이 하다가 혹시 중단한 이 선교 사역, 복음 전도의 사역을 우리 로마 교회가 한번 해야지 해서 열심을 내는 로마교회 성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아무래도 좀 함량 미달이었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입니까? 바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때 앞장섰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토착 외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착 빨갱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명색은 유대인인데 겉모습은 예수 믿는데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그렇게 순수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바울을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바울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가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만 결국 감옥에 갇혔구만 하면서 자기네들이 진정한 사도요 선생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는데 모든 교회가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동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게 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조차 있었어요. 그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서 살아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는 했는데 아주 독한 마음, 악한 마음, 바울을 공격하고 이참에 바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리더십을 갖고 지도력을 갖기 위해 무슨 정치하는 것 같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 이 안에서 살아서 석방이 되든지 혹시라도 살지 못하고 죽어도 나는 기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옛날에 성격 급했던 거, 성질 아주 나빴던 거, 사람이 죽는데도 마땅히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죠. 사도행전에 보면 마땅히 여긴다든지 그런 못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해왔던 어떤 것들, 과거를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것까지는 없지만 과거에 지나치게 매이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랑을 자꾸 늘어놓게 돼. 근데 그런 걸 안 했다 그 얘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바퀴를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 온전히 서요. 바퀴를 안 밟고 서 있으면 넘어지기 쉽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돼. 뒤에 거 자꾸 돌아보고 왕년에 내가 했던 거 생각하고 자꾸 뒤돌아보고 그러면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물론 자전거도 고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20년, 30년, 40년 자전거를 탔다. 이런 분들은 타자마자 움직이지 않아도 서 있어요. 자전거.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흔치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바퀴를 밟아야 앞으로 나아가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 안에서 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옛날 일은 빨리 잊어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성도 두 사람 이름이 2절에 나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두계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굉장히 순할 것 같은데 이분이 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는 누구고 순두계는 누구냐? 우리가 특별히 많은 정보는 없어요. 이게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도 헷갈릴 정도예요. 이 여자 이름이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아주 유명했던 여성 지도자 두 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2여전대, 3여전대, 4여전대 회장님들 이쯤 되는 거예요. 권사회장님쯤 되는 분들이에요. 여성으로서 장로가 된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하반절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집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면 좋지만 화목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언니들끼리 싸운다든지, 뭐 형들끼리 싸운다든지, 형과 누나가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이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도 물론 위기예요. 가정의 위기죠.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아주 불안해요. 근데 누가 더 싸우면 더 불안해요? 부모님이 싸운다. 이거 진짜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청소년이다, 뭐 사춘기에 있다, 그럼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부모님이 싸워서 이거 뭐 언제 이 집이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은 더 우리가 우대하고 특별하고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평등하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어른들이 다투게 되면은 자녀들이 다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대학교 1학년들끼리 공부하다가 갈등을 했다. 그러면 별로 안 놀래는데 교수님들끼리 싸운다면 막 걱정돼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워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초신자가 질문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질문하는 거하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면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처음 와서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한 2달 된 어떤 성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별로 갈등이 안 생겨요. 왜냐면 그 다음에 얘기할 거니까. 저는 이 교회 다닌 지 2달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안수 집사된 지 20년 됐는데 이 교회가 어떠냐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불안해지죠?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 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2달 된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20년 된 권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싸우는 정도가 장로님들끼리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 신앙 가운데 말썽이 많고 거의 적그리스도 수준이고 이단에 가깝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3절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을 말해요. 근데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 하다못해 김장을 하더라도 김장을 어떻게 할 거냐, 배추를 어떤 걸 쓸 거냐 이런 거 가지고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도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눌 거냐? 아니다. 우리 한목에 그냥 다 움직여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만 갖고 가야 된다. 아니다. 전도지에 먹을 것도 줘야 된다. 먹을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지 주고 먹을 거 줘야 돼요. 아니면 먹을 거 주고 전도지 줘야 돼요. 그도저도 아니면 제3의 방법. 먹을 것을 전도지에다가 확 박아놓고 같이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우리는 안 싸워요. 우리는 안 싸워요. 근데 선교사님들도 선교학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잖아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우리들끼리. 수업 시간에 막 싸워요. 선교를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이런 방법 써야 됩니다. 저런 방법 써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게나 전도해도 될 것 같은데 아주 미세한 거 하나 가지고 막 싸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싸운다고 해서 갈등 생기고 학교가 무너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교육해야 되느냐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2019년에 회장된 사람들 왜 그래? 내가 옛날에 했던 거 하지 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다가도 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싸우는데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선교회가 혹은 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네 전도 끝내고 유다로 넘어갑시다.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동구 끝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종로를 전도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성동구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강북을 전도합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뭔 소리입니까? 땅끝까지 하라 그랬으니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도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선교지 우리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선교사님 후원하는 게 무슨 선교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악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죠. 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복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올해는 국내, 내년에는 해외, 이럴 수도 있겠고, 올해는, 이번에는 서울, 다음에는 경기도 할 수도 있어요. 재정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북 전도는 되지만, 강남 한복판에 서초구에서 전도를 해? 야, 거기 왜 전도를 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말로는 해외 선교를 해야 됩니다. 동의해요. 근데 이제 동의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 전도하면 우리가 거의 동의 안 하죠? 일본. 전도한다 그러면 동의 잘 안 해요. 일본 우리보다 잘 사는데, 그 외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왜 가서 전도하냐고. 전도 안 해요, 우리. 후원도 안 해요. 그래도 구약 성경 읽다가 요나서 읽으면 얼마나 아멘 하는지 몰라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려다가 안 가죠?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적대국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럼 그렇지 그렇게 요나와 같은 못된 선지자 그럼에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또 그건 아멘 다해요.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자 1번 선교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러냐 말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신앙 가운데서 전도하는 방식, 봉사하는 방식, 교회하는 방식, 재정을 쓰는 방식, 심지어는 주보를 만드는 방식 하나하나 가지고 다 다투고 다 싸워요. 다 갈등에 빠져버려요. 이게 뭐 악한 거냐? 잘못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죠? 이분들이 왜 갈등에 빠질까요? 그나마 교회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 활동에 생각조차 주지 않는다면 갈등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김장을 뭐라든 배추를 뭘 주든 김치를 뭘 주든 그냥 나는 밥만 먹으면 좋다. 그런 분들은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뭔가를 아는 거예요. 교육하기에 대해 아는 거예요. 네. 인본주의가 뭔지 아동중심이 뭔지 교사중심이 뭔지 알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보는지 진보적으로 보는지 관점이 다 틀려요. 세상과 또 이 세상과 혹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섞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적용이 나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5만 가지가 섞여 있으면 사람들마다 각자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인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있고 그 분을 풀지 못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4절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항존직이고 지도자들인데 갈등이 계속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혹은 뭐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 누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갈등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 있어요.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될 터인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기쁨이 어느덧 사라지고 우리 얼굴 가운데 갈등, 불만, 불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마지못해 교회에 오는 것이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냥 최소한의 것들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쁨의 문제는 주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5절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관용을.
관용은 내가 베푸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더 좋게 말하면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잖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시니어 그룹이 되는 거예요. 명장이 되는 거예요. 득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보자들이 하는 그런 실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네. 나도 왕년에 저런 실수가 있었는데 하면서 넘겨줄 줄 아는 여유가 생겨요. 실수를 계속 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여다보여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고수가 된다 그 얘기. 글씨를 써도 서예, 서도라 그러고 차를 마셔도 다도, 다 예라고 말을 합니다. 글 쓰는 것과 차를 마시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분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예. 호텔에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뭐 호텔을 뭐 거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 호텔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면 뭐가 돼요? 마치 관상을 보는 사람처럼 심리학자들처럼 사람을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확 들어온 게 있다는 거예요. 한 일을 어떤 일이든 오래 하다가 보면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꼭 그 우리가 생각한 어떤 전문업이 아니어도 상당한 수준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도 어느 정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주는 게 관용인 거예요. 뭐 악행을 넘기 그런 얘기가 악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약점, 단점, 허물, 실수 이런 것들이 저게 악한 의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대놓고 그냥 저 사람을 괴롭히려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대놓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조차에게도 관용을 베풀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악한 의도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도 그냥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랬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예요. 두 여인들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전체가 술렁이는 거예요. 교회의 기쁨이 사실은 두 사람이 기쁨이 사라졌는데 전 교인들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기뻐해야 돼요. 이 여인들이 빨리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의 어른들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도자들이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정말로 불행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염려하므로 그냥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번에 회장 안 됐어야 되는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 근심, 염려가 쌓이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4월달 되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2018년도에 저 사람이 회장되면 반드시 저런 문제가 생길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생겼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염려가 딱 들어맞았네. 세상에 쪽집게가 따로 없어. 근데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서초동으로,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뭐 염려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염려만 한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7절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이 학교 출석하는데 늦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사람들이 헤아리는 머리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려 보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저 사람이 혹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헤아리는 헤아리. 염려, 근심에서 나오는 우리 교회 이리대로 가다가는 큰 문제가 일어날 거야. 우리나라 복잡해질 거야. 우리 가정 문제가 생길 거야. 뭐 그런 것들이 지각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60억 인구가 아무리 우리가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회의해봐도 그것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있어요.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계란을 하나만 줘? 계란 2개를 줘야지. 유정란 그 같은 게 뭐 있어? 그냥 무정란 줘도 상관없지. 사람들이 알게 뭐라.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오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도하는 방식 때문에, 선교하는 방식 때문에,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방식 때문에 갈등에 빠졌는데, 사실은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악한 방법이 아니라면, 무익한 방법이 아니라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이 교회 두 리더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더해 주실 거예요. 깨달음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근데 이거는 혹시 대표 기도할 때 일부러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실 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1대1로 마주 앉아서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대중기도,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상당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리와인드 거꾸로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백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잠깐만 끊고 내가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지. 내가 왜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가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이 민족을, 이 국가를, 우리 교회를 놓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다스리듯, 하나님을 가르치듯, 하나님을 꾸짖듯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는 아까처럼 하지 말라는, 그러나 하게 돼요. 왜? 우리가 화가 치밀어, 염려가 막 이렇게 해요. 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해주세요. 언제? 깨닫게 하심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맞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 경우에서 생각해보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야 해서 5만 가지 아니 60억 가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뛰어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전도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교육이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교회 재정은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는 뭐가 사라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이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잡은 줄로 여기고.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다 이룬 줄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근데 자꾸 뒤에 거 잡는 거예요. 왕년에 이렇게 해서 멋있었는데, 좋았는데, 이때 이래서 행복했는데,
그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헌신에서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런지 어떤지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경험하다. 남이 그러는 걸 보던. 그러니 기쁨을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 염려가 도무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염려에서만 멈추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걸 경험하면 뭐가 생겨요? 기쁨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내 자녀를 내가 다 끝까지 보호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될 줄. 그때 교회 떠나는 얘기 아니니까 또 헷갈려 들지 마시고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알면 조급함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했던 원칙, 방식,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보 형제를 하얀 거 안 쓰고 노란 거, 우리 교회는 약간 좀 노란 걸 써요. 우리 교회는 주보를 80g짜리를 안 써요. 120g짜리 뭔 얘기인가? 어쨌든 그런 거 들으시면 돼요. 그런 걸 꼭 써요. 일반 나가가지고 용지를 살라 그러면 없어요. 용지를 잘 안 팔아요. 그런 거 우리 써요. 그러면 제가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110g짜리를 갖고 왔어요. 이 무익한 종아? 그거 게으른 종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죠. 80g이 어떻고 100g이 어떻고 120g이 어떻고 그거는 아마 교육자들 중에 저만 얘기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보 틀리면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난리가 나요. 우리 교육자실에서 이거 고쳐야 된다, 저거 고쳐야 된다,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러고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고쳤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알아차리느냐? 아무도 없다. 목회자 이름 순서 뒤바꿔 놨다고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말할 사람도 없지만 우리 교회 이상하다고 이거 잘했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특별한 생각을 가져 그렇다고 등록할 사람도 없다. 근데도 우리는 그거 열심히 해요. 왜요? 중요하니까. 근데 틀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복음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닌데. 좀 틀릴 수도 있죠. 서투를 수도 있죠. 모자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일 지나칠 정도로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은혜가 상실이 돼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죠. 4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비로소 두 여인의 이름을 대는데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사역했던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게 단순한 여인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거의 여자이지만 장로 혹은 집사 혹은 권사에 해당하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의 이름이에요.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이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로 바로 서야 돼요. 꼭 우리나라로 말하면 위정자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백성도 잘해야죠. 중간 관리자도 다 잘해야 돼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갈등이면 곤란하죠. 옛날로 말하면 임금님하고 조정 관료 대신들하고 또상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갈등이다. 그럼 불안하죠.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얘기죠. 어떤 공동체, 특별히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없다는 게 있어요. 사랑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이 때로는 우리에게서만 기쁨을 사라지게 한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추구했던 게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살려는지 석방이 되려는지 죽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요? 어떤 형태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을 받던 혹은 내가 뭐 배려도 못 받고 뭐 그냥 뭐 밑에 사람 취급받고 뭐 천민으로 취급받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신앙의 영역,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며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서 주를 섬기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우리 주님을 섬기며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